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입니다. 참 제목이 마치 송구영신 예배 때야 해야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묵은 자리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2022년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장윤정 집사님이 봉독을 했지만 오늘 본문은요 2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거기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거기에 매개체는 사도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애니야가 치유를 받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다비다가 살아난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앞부분은요 사울의 이야기가 존재해요. 그리고 다음 장, 오늘 본문 9장 말고 그 다음 장에는 고넬로에 관한 이야기로 또 장이 펼쳐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복음이요, 한 나라, 즉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민족에 국한됐던 한 나라, 즉 유대라는 나라에서요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이후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약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교회는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인 31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고 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쳐서 확장돼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앞장 8장 25절을 봐야 합니다. 8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두 사도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어디서 했을까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예루살렘으로 바로 안 갔다고 그랬어요. 바로 안 가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면 빌립이 했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핍박이 있었고 성도들이 흩어졌는 가운데 빌립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도 부흥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부흥 사기인지 부흥회를 가졌어요. 그런데요 부흥회를 한 가운데 이 두 사도가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불같이 임하였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사마리아인들을 격려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여러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32절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그때에, 이때가 어느 때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부흥사경회를 하고 난 후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방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루다는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40km 떨어진 곳이고, 요빠라는 곳에서는 나중에 이제 요빠의 답이다 나오는데, 요빠라는 곳에서는 18km 떨어진 곳이에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감귤, 오렌지 농사로 풍부하게 잘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는 샤론의 평화로 이름이 명명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애니아가 있어요. 근데 애니아 이름이 뭐냐? 찬양하다, 칭찬하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애니아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만났다고 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 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가 걸린 병이 중풍이에요. 중풍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샥이잖아요. 다양한 유형의 마비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가 중풍 아닙니까? 내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질환이 바로 중풍병인데, 중풍병으로 인하여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발음이 어눌하게 되고 힘들거나 의식 변화가 오지만 전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중풍 아닙니까? 보통 혈관이 막힌 것은 뇌경색, 터진 것은 뇌출혈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풍이에요. 다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 중풍병으로 8년간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8년 동안 그가요, 자기 스스로 옷도 입을 수가 없었고 자기 스스로 화장실조차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만났어요. 이 말은요, 뭘까? 바로 이겁니다. 애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니아가요, 성경을 보세요. 자신을 고쳐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애니아가 베드로가 찾아왔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하면서 외쳤다, 그런 말 없습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그 다음에 그럽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한 선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그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전 미문 안내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경험이 있는 그였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애니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너를 걷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요. 그죠?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선포는요, 건강할 때처럼 완전히 회복된다는 말이고요, 건강한 사람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이 말에 애니야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일에 루따에 사는 사람과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요,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며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22년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도요, 하나님은 수많은 애니야를 향해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고, 이 애니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애니야 아닙니까? 삶이 힘들어서 주저앉고 있다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한 가운데 있다면, 2022년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쳐 있다면,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있다면, 힘도 열정도 다 잃어버린 채 맥없이 지쳐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오늘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첫 주일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니야야,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종려나,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원하기는 우리가요,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애니야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칭찬하다, 찬양하다, 그거잖아요. 이 애니야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루따로부터 18km 정도 떨어진 요빠로 갑니다. 요빠에 왜 가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와달라는 요청 때문에 루따에서 요빠로 가요. 근데 그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어 있어요. 36절에서 37절을 볼까요? 요빠와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자 단하게 놓인다. 이 요빠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성행한 곳이고 무역 통상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 나무가 왔잖아요. 백향목 나무가 이 항구로 운반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여기에서 배를 탔어요. 이 요빠입니다. 원래 유대교가 강성했던 도시인데 후에는 기독교화가 된 도시로 유명한 곳이 바로 요빠입니다.
이곳에 빌립의 전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베드로가 루다에 전도하고 있을 때, 루다에 있을 때 요빠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요빠에 오기를 요청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요빠 교회의 여자 제자 다비다가, 즉 도르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비다는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됐나? 빌립의 전도로 제자가 됐어요. 빌립의 전도로 제자가 된 다비다예요. 빌립을 그래서 본받아 집사처럼 사역했던 자가 바로 다비다고, 빌립의 신앙을 이어받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 살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가지고요, 과부들을 돌보는 복지 사역에 열심히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인이 봉제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봉틀로 겉옷과 속옷을, 그 당시에는 재봉틀이 없었겠죠.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이 일을 해서 과부들에게 입히는 일을 열심히, 어려운 자들에게 입히는 일을 열심히 하였던 자입니다. 겉옷은 당시에 어떤 옷이냐? 통으로 된 옷입니다. 낮에는 옷으로 입고 저녁에는 이불로도 사용됐던 이 옷이에요. 손수, 자신이 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나누어 입혔던 자리예요. 그래서 요빠에서 널리 알려진 여자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이름이 도르가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요청했어요. 어쩌면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집도해달라고, 집 내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녀의 시체를 싣쳐서 다락에 누였고 10마일이나 18km 떨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달라고 간청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38절에서 39절을 볼까요?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지체하지 말고 속히 오기를 요청했다는 것이 결국 뭐입니까? 사도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기 위함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베드로의 능력 행함에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이들이 잘 알고 있었기에 행여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요청했을 수도 있는 가운데 불렀습니다. 도착한 베드로가 어때요? 다락에 올라갔어요. 39절 볼까요?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사도의 침례로 장례식을 거행하게 하려는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죠. 다락에 올라가니까, 베드로가 올라가 보니까 시체를 씻어서 놓아놓고 그러니 장례 준비를 하는 거 맞죠? 안 그래요? 특히 다락에 모인 이 과부들이 다비다의 시체에 둘러앉아 그의 죽음을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왜 애통합니까? 죽지 않아야 할 사람인데 죽었기에 너무 슬퍼서 다비다가 지어준 옷들을 내보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40절의 역사가 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30절 다시 보아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고, 거의 다락에 있는 사람들 다 내어 보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사람들 다 내어 보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지하게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주께서 명하신 것처럼 시체를 향하여 달리다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의 권세로 명하니 즉 주님의 명령임을 나타내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42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의 산 것을 보이니 깨어난 다비다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밖에서 울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비다가 살아났다고 보라 보라 하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에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까요? 설마 했던 다비다가 살아났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살아난 다비다를 서로 껴안고 울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딸 앞에서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베드로가 어쩌면 밀어난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식은 뭐예요? 죽은 자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시체 앞에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향해 밀어난 자라고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상식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베드로는 비록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보고 있었겠지만 다비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다비다를 보았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의심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022년 시작됐어요. 말씀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얘기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는 자의 간구는 그 역사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기적이 그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2022년을 맞이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요, 정체되어 버린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자리는 그동안 우리의 상식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능이었으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었다면, 이제 이것이 아닌 주님의 상식이고 예수님의 기능이며 예수님의 자랑이고 예수님의 실력이 되는 믿음을 가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2022년의 시작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정돈한다는 다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가 머리에 재 뿌리면서 회개하는 자리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납니까? 그러면 41절에서 42절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오늘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알거나 호기심으로 주변을 서성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렀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였다면 이제 예수님의 산을 옮기시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바로 능력이 주님이라는 것을, 구원의 주님이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했던 것처럼 2022년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자기 뜻을 관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올해는요, 아까 장로님의 기도처럼 어떤 절망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어요. 또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몹시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으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렇게 한다면 전능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2년은 여러분 모두가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가듯이 비상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